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영재 목사님이 쓴 설교가 들리지 않는 18가지 이유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자가 공감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설교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그 이유, 18가지 중에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설교는 주의식 설교,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의식 설교가 있고 또 흑백 논리 설교, 이거 아니면 저거, 흑 아니면 백, 이런 설교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전달이 안 되고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설교는 상대방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그냥 그 자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그냥 선포예요, 선포.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설교 말씀에도 보면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청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선포하는 게 설교죠. 그 설교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막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건 설교를 듣는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예를 들어서 증인이 법정에 섰을 때도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피해자, 피의자, 방청객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자기가 본 거, 보고 들은 것, 느낀 것도 안 돼요. 보고 들은 것,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자기 것을 증언하면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설교도 듣는 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설교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성경의 인물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왜 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분위기를 맞춰주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돌에 맞을 일도 없고 미움당할 일도 없어요. 뺨을 맞을 일도 있고 침뱉음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기분이 어떠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냥 선포예요, 선포.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사랑받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방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안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 예수님이 뭐하러 미움받을 표적이 됩니까? 비방받을 표적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말씀들마다 사람들의 생각을 들춰내고 그들의 안에 있는 부패함을 들춰내고 그들의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막 들춰내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고, 속이 뒤집어지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미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비방을 받기 위한 표적으로 세움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듣든 아니 듣든, 아이고 왜 이렇게 내 속을 불편하게 한대.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고 불편하면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못난이지. 말씀을 듣고 불편해가지고 삿대질하고 가서 따지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따지는 건 못난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칼로 찌르듯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주입식이든 흑백 논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부패한 생각을 들춰내는 것, 그게 설교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설교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그래요.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의 논리로 접근하면 본문의 말씀은 설교 자체가 안 되죠. 오늘 본문 자체가 흑 아니면 백이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올 때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다 불러 모으죠. 지구는 둥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이전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한 곳에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양과 염소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성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도 엉터리 믿음은 이 본문 가지고 시비를 걸 때 왜 양과 염소냐 하나님은. 개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지.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못 다르고 뭐 다 사람들이 다양한데 왜 양과 염소로만 나누냐.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셔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셔요. 하나님은 그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 외에는 없다 그래요. 양 아니면 염소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에 둔다. 그러면 어느 쪽에 섰느냐, 오른쪽에 섰느냐, 왼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34절 오른편에 선 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오른편에 선 양들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는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자들이었다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가 어마어마하게 내 영혼이 주어지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편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못 서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오른쪽에 선 사람은 왜 오른쪽에 섰고 왼쪽에 선 사람은 왜 왼쪽에 섰는지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니 35절과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오른편에 섰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대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에서 거처할 곳이 없을 때 너희들이 영접했고 내가 헐벗어서 옷 입을 게 없을 때 너희들이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함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40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네 옆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옆에 형제, 너희 옆에 있는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가 배고팠을 때 먹여주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보호하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봤다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른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과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오른쪽과 왼쪽에 정부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쪽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니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45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내 이웃,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네 옆에 있는 형제, 별 볼 일 없고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천대에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 사람쯤이야 내가 버려버려도 되지, 아무렇게 해도 되지라고 여겼던 그 작은 자, 네가 그 작은 자에게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안 한 것이고, 그리하여 너는 왼편에 선 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과 왼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천국과 지옥이죠. 어디에 섰느냐.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오른편에 서셔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나는 나중에 가서 오른편에 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희한한 게 있죠.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건 이게 다 목사들 탓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건 뭐라고 배웠습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왼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에 나가 있으면 왼쪽으로 간대요.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냈느냐예요. 너희 옆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대했냐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철저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지금 맨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오른쪽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믿음을 배제할 수는 없죠. 믿음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오른쪽에 섰다? 그것도 성립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 그냥 예수를 믿는 건 무조건 넣어야죠. 이건 아주 베이스의 기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었냐?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냐? 40살 돼서 예수를 믿었냐? 50살 돼 예수를 믿었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믿음을 소유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냈느냐?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은 시점부터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냈냐.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평가해서 오른쪽으로 갈 자와 왼쪽으로 갈 자를 예수님이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절대 못 가요. 나는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으면 가. 그러면서 삶은 막 엉망진창이에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사는 삶.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은,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교회 문을 밟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삶을 살아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못 가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는 거 봤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되게 조심스러워. 왜? 안 오던 교회니까. 내가 행동거지가 어떤가, 말도 함부로 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절에 가면 괜히 엄숙해지고, 뭔가 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절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옆에, 무슨 장군들 서 있으면 왠지 그냥 겸손하게 고개 한번 살짝 숙여줘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굉장히 겸손하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밟아대는 거 봤습니까? 안 밟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교회를 밟아대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까? 그 사람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 어림없는 얘기죠.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삶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100%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가 100% 맞지만 이신칭의에 속으면 안 돼요. 이신칭의 플러스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철저하게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느냐, 그걸 보시고 오른쪽 좌우로 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철저하게 삶이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생생한 생명이 있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여러 방면으로 표현을 하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교회마다 그냥
교회 밖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원을 논할 필요가 없죠. 그건 입이 아픈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왜 논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 그들을 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대상에 불과한 거죠. 그들이 구원이 있나 없냐 이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때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100으로 봤을 때 그 100의 30은 100 중에 30%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믿음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마실 다니듯이 와요. 어쩌다 한 번. 근데 바쁘면 안 와 또. 안 바쁘면 와. 그래서 1년에 52번 중에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너무 시키기에는 과분하죠. 1년 52번 예배 중에 한 20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사람도 시간을 내줘야 돼. 너무 바빠서 하나님 스케줄 보고요. 이번 주는 못 갑니다. 그게 30%.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죠. 아무리 뜸벙뜸벙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는 30%. 언제든지 헌시작 버리듯이 교회를 버릴 사람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코로나 때 교회 버린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가 교회를 떠났대요. 각 교회마다. 50%를 떠난 교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교회마다 30%가 교회를 등졌다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감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떠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각 교회 지금도 30%는 항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30%. 이거 구분되셔야 돼요. 이거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사셔야 돼요. 100% 중에 30%는 아무 생각 없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일단 예배하고 있는 건 은혜죠. 그럼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아예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단 나은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진다면 그 30%는 무조건 왼쪽이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게 아주 희망적인 거고 그러나 30% 그리고 30%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는 또 누구냐?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30%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98%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거의 방불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도 응답에 대한 고백, 찬양에 대한 고백, 교회 전반적인 거에 대한 고백, 모든 고백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98%가 동일해요. 그러나 정작 그 내면을 들여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건 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난 적은 없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그냥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이 이런 거냐, 믿음이 이런 거 아니냐, 예배는 이런 거 아니냐, 전도는 이런 거 아니냐, 교회는 이런 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아니어야 되냐, 설명은 가능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90%가 비슷하게. 그러나 심령을 까보면 예수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젠가 탄로 나도 탄로 나요. 그 믿음이. 언젠가. 아무튼 탄로 나요. 언젠가 탄로 나고 그 사람이 30%.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40%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40% 중에도 20%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진짜 믿어도 말씀대로 사는 거 봤나요?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어. 근데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봤어요? 그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그 40% 중에도 20%만이 막 몸부림쳐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안 받는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건 가봐야 안다. 예수님이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40%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30%, 30%는 아예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40% 중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 평생을. 그리고 회개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천국문 딱 닫고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의 현 주소죠.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망나니일 수가 없어요. 질겅질겅 발버대고 회개도 안 하고.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하면 너는 왼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죽이네 살리네 하면 당연히 못 가죠. 어디 이 말씀을 뚫고 가겠습니까? 그 어림없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 안 되고 40%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60%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각 교회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40%, 60%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 60%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무조건 40%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근데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신앙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신앙의 각성.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이 다윗이 말씀의 각성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내가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성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그 심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각성이 한 번 더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몇 번을 얘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심령의 각성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것도 한번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각성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도둑질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 믿어도 거짓말하는 사람 천지빛깔이 널렸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거짓말이 필요하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안에 말씀에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각성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성경책 펼쳐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거짓말 해야 될 상황이네. 그래서 거짓말 해버려요. 이해되시죠? 이건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대한 각성이 없는 사람. 심각성을 몰라요. 아간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살짝 넘어간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겠어? 말씀이 각성. 제가 이거 한번 저쪽 전교에 있을 때 한번 청개구리가 드렸죠.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가 있을 동안에는 말을 오지게 안 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가운데로 오라고 하면 양쪽으로 벌어지고,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가 되죠. 이게 엄마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그런 말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 내가 왜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요? 저는 못난 자식입니다. 막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각성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 개구리가 각성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 근데 엄마 마음은 내가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했으면 요놈이 항상 반대로 오니까 양지 바른 곳으로 나를 묻어주겠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 안에 각성이 일어났어.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엄마가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를 데리고 개울가로 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지. 그러면 안 돼. 엄마 떠내려가. 안 돼, 안 돼. 말려. 근데 이 아들 개구리 뭐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나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고. 몸부림을 쳐서 결국 개울가에 묻어주죠. 근데 엄마 떠내려가 버렸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없어 보이는 예지만 이거보단 각성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화는 없어요. 그 각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오직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5%만 살아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우리의 삶에서 1%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말씀으로 서로 간에 몸부림치면.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여기서도 뻥 터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예수를 믿는다면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성이 있어야 돼.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각성.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예수 안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각성, 은혜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에 대한 각성이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밀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두 힘이 그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과 그냥 하나님이 심겨주신 양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소욕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 내면에서 두 힘의, 두 존재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둘이 날마다 거스려요. 거스림으로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강성하면 그 사람은 100% 나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을 짓눌러버리면 아무리 누가 옆에서 등 떠밀어도 육체의 소욕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버티고 있는데, 성령이 그 중심에서 붙들고 있고 버티고 있고 그와 함께 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아무리 소곤거리고 아무리 등을 떠밀려도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 입으로 나는 성령이 있다라고 내 안에 얘기하면서 계속 육체의 소욕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십시오.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곳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로교회가 몇 명 모이진 않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한다면 그냥 없어지는 게 낫죠.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한몫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서 있는데 우리가 괜히 101번 뒤에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 자리에 오시면
성령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영감, 영적인 감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기도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성령이 내게 오셨다.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우리가 이 감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때는 그냥 힘들게 기도만 하면 곡소리 나와. 아유. 2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러면 몰라요. 그건 자기 감이라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라는 확신이 들면 막 기도가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지. 능력 있게 밀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라는 영감을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령이 내 중심을 만져주고 계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내게 강건함을 주셔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 아니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비난, 정죄 맨날 당해요. 당하고 또 당하고, 사단이 옆에서 등 떠밀으니까 또 비난하고, 사단이 옆에서 등 떠밀으니까 또 정죄하고, 죽이네 살리네 또 하고.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가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각성이 있어야 되고, 그 각성을 성령이 밀어주셔야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못 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무슨 성경에서 나오는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목사님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각성이 일어났고, 그 순간에 2 아들을 잃어서 너무 비통하지만 성령이 밀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네 아들로 삼어라. 그거에 힘입어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2 아들로 삼은 거죠.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왼편에 설 수 있는 염소입니까? 교회 안에 염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껐하면 막 들이받지. 머리가 깨지라고 들이받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의 말씀에 졸졸졸졸 따라가는 게 양이고, 염소는 보이는 것마다 다 들이받는 게, 개도 꼬맹이도 다 들이받더만.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아기가 옆에 서 있는데 막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손으로 그냥 염소 머리를 쳐버리더만. 아무거나 다 들이받아, 염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정말로 양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는 양. 제가 경기도에 사는 어떤 안수 집사인가, 그냥 집사인가가 완전히 나일론 신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게 됐어요. 천국을 가서 천국문에 딱 섰는데, 이쪽에는 길이 쭉 늘어서져 있고 저쪽에는 몇 명 안 서 있는 거야. 근데 앞에서부터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착착착착 앞에서부터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왼쪽은 누가 봐도 지옥이죠. 앞에서부터 착착착 너무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간대요. 그래서 옆을 살짝 봤더니 몇 명 안 서 있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양은 많지 않아요. 오른편에 설서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왼편은 끝도 없는 줄이에요. 끝도 없는 줄.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열매에 맺어서 마지막 나라의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